우리가 삶 속에서 만나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어려움들이 없으면 좋겠는데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그래도 오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삶 속에서 소망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지금의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들이 사라지고 내게도 좋은 날이 오겠지. 그럴 것이다 라는 그 희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을 견디고 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그때가 도대체 언제 찾아올지 모른다는 겁니다. 언제가 하나님의 때인지 모르고 언제 그 때가 찾아올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인 본성을 갖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을 참 어려워합니다. 사실 바쁘고 또 정신없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 무언가 기다린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기가 힘겨운 상황 속에서 언제 찾아올지 모를 그때를 기다린다는 것이 솔직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약해지기도 하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지금 당장 얻고 싶어 합니다. 당장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가능한 내 삶 가운데 빨리 좀 찾아오길 바란다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스스로에게 과연 이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하나님의 때에 관해서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 보았습니다. 그 질문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때라는 것은 정확하게 무엇 또는 언제 어떤 때를 말하는 것일까?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때와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때는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바로 요셉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그 인물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요셉이라는 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요셉의 인생 그 곳곳에 묻어있는 하나님의 흔적들 속에서 우리가 방금 제시한 이 질문의 답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때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그 하나님의 때는 어떻게 다른가 하는 이 질문 말입니다. 우리가 요셉의 삶을 볼 때 요셉의 삶을 크게 세 시기로 그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기는 요셉이 입고 있었던 채색 옷으로 상징되는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가장 사랑받는 자녀로서의 시기입니다. 아주 특별했지만 한편으로는 형들에게는 아주 미움을 받던 그런 인격적으로 좀 미성숙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창세기 36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말씀을 보면 요셉이 얼마나 아버지 야곱의 그 사랑을 독차지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상징이 뭐냐? 바로 요셉이 입고 있었던 그 채색 옷이었다는 거예요. 야곱이 요셉에게만 이 채색 옷을 지어서 입혔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그렇게 요셉을 편애했습니다. 아버지가 그 한 아들 요셉만 편애하니까 다른 형제들이 당연히 요셉을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미워했다고 말씀합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좀 형들에게 대한 그것을 좀 분위기 파악을 좀 잘해서 형들에게 좀 배려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형제 간의 우애가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우애도 잃어버렸어요. 37장, 창세기 37장 1장을 보면 오히려 이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쪼르르 달려가서 고자질까지 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형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 요셉이 얄밉고 미웠겠습니까? 완전히 밉상으로 찍힐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저희 아이도 그렇습니다. 이 하이가 가끔은 또 오빠의 그런 얘기하지도 않아도 될 걸 쪼로로 달려와서 엄마, 아빠, 오빠 게임하고 있어. 그러면서 그렇게 막 고자질하고 일러바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아들이 막 너무 얄미워가지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때로는 막 너무 억울해서 지금 우리 아이가 시온이가 없으니까 하는 얘기지만 막 너무 억울해서 눈물을 막 흘릴 때도 있었어요. 너무 얄미우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 요셉이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너무 얄미웠을 것 같아요. 저라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요셉을 쓰시기로 택하셨습니다. 이런 요셉을 택하셨고 그에게 꿈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어느 날 요셉이 2번 꿈을 꾸게 됩니다. 창세기 37장 7절과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9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2번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형들에게 가서 다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혼자만 좀 마음에 잘 간직했으면 좋은데 요셉은 자기가 꾼 꿈을 가감없이 형들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이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꿈에 등장한 요셉에게 절하고 있는 곡식단, 그 11별이 누구를 상징하는가? 여러분 이 꿈 얘기 딱 들어보면 딱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형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형들 내 얘기 들어봐. 하나님이 내게 꿈을 꾸게 하셨는데 형들이 나중에 내게 엎드려 절을 할 거예요. 뭐 이런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너무 미워 죽겠는데 이런 꿈까지 껴가지고 와가지고 우리가 너에게 절을 한다? 그런 일이 일어날 거다? 눈치가 정말 없죠.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정말 미성숙했던 그 요셉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인생의 첫 번째 시기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셉의 2번째 시기입니다. 이집트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 감옥 속에서 간수들의 재반 업무를 담당하는 일을 하던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고통스럽고 힘든 시기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너무 미운데 꿈 얘기까지 들은 형들은 이제 참을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불난 집에 계속 기름을 부은 꼴이죠. 37장 8절.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더욱 미워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심부름 시킵니다. 세겜 땅에서 양치고 있는 형들이 잘 하고 있는지 가서 보고 와라. 스파이 노릇 시킨 것 같아요. 가서 뭐 맛있는 음식 힘드니까 형들한테 좀 이것 좀 갖다 줘라. 이게 아니라 가서 잘하고 있는지 보고 와라. 심부름을 보냅니다. 요셉이 가요, 형들에게. 요셉이 오자 형들이 요셉의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창세기 37장 23절, 24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형들은 가장 먼저 요셉이 입고 있었던 채색 옷을 벗겨버립니다. 채색 옷은 뭘 상징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을 상징하는 그 옷을 벗겨버립니다.
사랑받는 자였던 요셉이었어요. 그런데 그 옷을 벗기고 빼앗았습니다. 요셉이 가진 모든 사랑을 빼앗아 버렸다는 거예요. 그 후에 요셉의 삶은 그 구덩이에 던져질 때처럼 추락을 거듭하게 됩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37장 28절.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그렇게 요셉은 애굽의 바로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의 노예 생활은 어땠을까요? 요셉이 잘 적응했을까요? 아니면 적응을 잘 못했을까요? 노예 생활이 체질이었던 것 같아요. 잘은 모르겠지만. 그러지 못했을 것 같은데 사랑만 받고 아버지의 부모의 사랑만 받고 자랐던 요셉이 노예 생활을 잘 적응하지 못했을 것 같은데 너무너무 잘 적응했어요. 요셉은 잘 적응했을 뿐만 아니라 이 주인에게 아주 인정받는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4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런데 노예로 팔려와서 이 정도 되면 그래도 좀 잘 적응하고 살만한 거 아닙니까? 이제 좀 살만한데 곧바로 또 다른 악재가 터지게 됩니다. 어느 날 보디발이 집을 비운 사이에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며 그 유혹을 과감하게 뿌리칩니다. 29장 9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그런데 이 일로 오히려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감옥에서도 그런데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발생합니다. 39장 22절. 간수장의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여러분,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이 두 번째 시기는 가장 고통스럽고 힘든 시기였습니다. 요셉에게 있어서는.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을 경험하고 누리는 시기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가 될 수 있었던 것도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 감옥에서조차 재반 업무를 담당할 일을 맡길 만큼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9장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것이 요셉의 인생의 두 번째 시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계획한 뜻을 이루는 시기이자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성숙을 이룬 그런 시기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돌아와서 오늘 본문은 애굽의 총리가 된 후에 그 형제들과 다시 이집트 땅에서 재회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요셉이 자신의 모습을 감추어 오다가 더 이상 감추지 못하고 요셉은 복받치는 감정을 억제하지 못한 채 자신의 정체를 형제들 앞에서 밝히게 됩니다. 그 순간 걷잡을 수 없는
그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창세기 45장 2절 말씀을 보니까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울의 궁중에 들리더라. 그 울음에는 그동안의 서러움, 그리움, 감사함, 어떤 감격 등등 모든 감정이 다 고스란히 담겨 있었을 겁니다. 얼마나 울었던지 그 울음소리는 바로의 궁중에까지 들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셉은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아버지의 안부를 묻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너무 놀라서 그랬는지 아니면 자신들이 지은 죄로 인해서 두려워서인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3절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어떤 말도 할 수 없었던 형들에게 요셉은 가까이 오라고 말합니다. 가까이 오라. 그리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들이 판 요셉입니다. 4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를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이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여러분 이 말을 들은 형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순간 너무 두려웠을 겁니다. 요셉이 복수라도 생각하고 있다면 어쩌지? 자신들은 이제 죽은 목숨인 것이죠. 그런데 요셉이 그런 형들의 마음을 알았는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지금 형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 일 없을 겁니다. 나를 애굽으로 보낸 사람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왜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는지 자신이 그동안 그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그 굴곡들 속에서 깨닫게 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말해줍니다. 6절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요셉의 이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요셉의 고백 속에서 이 말 속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비록 형들이 나를 미워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와 13년간 내가 노예로 살고 감옥에 갇히며 이 굴곡진 삶을 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처음부터 우리 가족과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나와 함께 하심으로 오늘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결국 요셉 때문에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살게 되었고 그 사람들이 불어나서 약 200만 명이 넘는 큰 민족을, 큰 나라를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 요셉을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의 대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출애굽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적과 이사를 경험했던 다신 없을 그 역사, 그 이스라엘의 역사, 출애굽의 역사는 이 요셉 한 사람에게서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그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이 요셉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의 여정을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궁금합니다. 요셉은 과연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진 것이 언제라고 말할까? 만약에 묻는다면. 시편 105편에는 요셉에 대한 기사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 17절,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17살에 애굽의 노예로 달려와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요셉의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분명 요셉의 인생 중에는 그가 종으로 팔리고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인 고통과 아픔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의 모든 삶은 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였습니다. 하나님이 무능하셔서 요셉이 형들에게 의해 팔리는 것을 막지 못하셨던 것도 아니고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했던 것을 하나님이 모르고셔서 외면하셨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포기했기 때문에 억울하게 옥살이한 것을 그냥 두셨던 것이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말씀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에 있어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진 날은 그가 총리가 된 날뿐이었을까요? 요셉은 그렇게 과연 고백할까요? 과연 그의 인생에 있어 그때만 하나님의 때였을까요?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을 보면 모든 일에는 때가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장 1절만 볼까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러면서 쭉 8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 죽일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다.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다. 슬퍼할 때가 있고 춤을 출 때가 있다.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생각할 때 죽을 때, 울 때, 슬퍼할 때, 잃을 때, 헐 때는 하나님의 때라고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기를 거부하죠. 태어날 때, 살릴 때, 세울 때, 웃을 때, 춤을 출 때, 그럴 때를 하나님의 때라고, 하나님의 때가 됐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미성숙한 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택하시고 그를 사용하시겠다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때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또한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오히려 형통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간이 때를 알고 싶어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싶어서도 아닙니다. 내가 내 인생을 통제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구분이 없습니다. 시간 밖에 계신 분이죠. 따라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때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특별한 때는 따로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모든 순간이 바로 지금이
하나님의 때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웃고 있는, 울고 있는, 행복해하는, 불행해하는, 편안한, 힘들고 어려워하는 이 모든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 주시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모든 때가,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내 삶 속에서 내가 하는 크고 작은 그 선택에 휘둘리거나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고,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굴하지 않고 그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 당신의 계획과 뜻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 반드시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